자, 이사야서 29장 1절을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29장에서 무려 6번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들이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렸죠. 그런데 그 자리에 희생 제물이 이스라엘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걷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로 나눠지는데, 나는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은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세상에서 진 사람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전투를 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또 사상적인 전투도 합니다. 정신적인 전투도 합니다. 또는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 마귀와도 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전투에서 패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전투하는데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납니다. 힘쓰는 소리가 나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사람을 노력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그러면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지는 자만 불행한 인생가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도 불행한 자입니다.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된 생각을 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강대국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불행자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쳤던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29장 1절에 4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를 돌아오느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짐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아직 티끌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다. 소리가 땅에서만
난다는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내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마귀는 땅에서 올라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용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데 용은 용과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다에 우상도 밟고 땅도 밟으셔서 모든 마귀를 십자가로 밟아서 무너뜨리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피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가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았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견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까지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은 하나님 그들에게 징벌할 것인지 너희들이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깨어나면 배고픈처럼 너희는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다. 강국을 향해서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너희 취한 모든 것은 다 헛될 것이니 그러니까 패한 자도 슬프고 승리한 자도 슬픔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 대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헛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서의 1장 2절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세상은 진 자도 슬프고 이긴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행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처럼?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온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모든 것이 세상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이긴 자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진 자도 불행한 자요, 이긴 자도 어때요? 불행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자, 세상은 이렇게 진 자나 이긴 자가 모두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력은 사람의 판단력과 다릅니다. 인간의 기준은
돈만 많이 버는 부자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뭐 하기 위해서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결국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돈이 많은 자가 세상에 이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낙타알죠? 낙타가 여러분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 자도 이긴 자도 불행한데 또 불행한 자가 있습니다. 계시를 열지 못한 자예요. 사과나무가 주인이 자기를 위해 감으면 물을 주고 병이 오면 약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자기를 가꾼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주인과 사과나무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은 사과나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애견들이 참 많은데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사료를 딱 갖다 주면 어때요? 강아지가 꼬리치면서 너무 좋아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벌써 눈치를 채고 어때요? 한쪽 구석에 강아지가 가만히 분위기 보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종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획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을지 지옥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계시란 비밀인데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의 교통, 소통을 말합니다. 상통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 모두가 감춰진 비밀,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계시가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뜻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진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물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주는 계시도 있고 또 사건을 주는 계시도 있고 또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는 계시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또 설명을 통해서도 주는 계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직접 받은 계시가 있는데 요한사도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 3장은 교회의 인도에 대해서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마지막 22장 21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의 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쫙 끌어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면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영에 열려서 요한은 사실 열렸기는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는 대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어땠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요?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이 말씀을 다 봉해라, 닫아놔라 그 말이에요. 언제 와서 연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요한이 막 엉엉 웁니다. 근데 계시록 5장 5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봉해진 말씀을 여는 거예요. 십자가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팔, 하나님이 대접, 십자가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동시에 일을 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계시가 다 봉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봉해진 계시가, 그러니까 첫째는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진자도 불행하고 세상의 승자도 불행하고 계시가 닫혀진 자가 불행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계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감사.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주변 환경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핑계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또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핑계대요. 여러분, 이 핑계는 누가 되기 시작을 했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핑계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은 계시가 아직도 닫혀진 수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시가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봉해졌던 말씀이 다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행복자다. 당신도 행복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요. 당신도 행복자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쓴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들을 다 알게 됩니다. 자, 목회자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풀어 성도에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 어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행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행복자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가 닫혔을 때는 왜 내가 사는지도 몰랐어요. 봉해졌습니다, 말씀이.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계시가 열리면 미래를 알게 됩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시각장애인이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은 감기고 육적인 눈은 확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적인 눈이 밝아서 여러분들이 밝아도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를 대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건만 너희는 내 말을 멸시하고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나를 슬프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계시를 내가 봉하노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때되는 마음과 불의와 자, 하나님께서 봉해버리니까 자,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깨닫는 지각도 다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계시가 닫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립니다. 일단 목적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비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가나안에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계시가 봉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 눈이 보이지 않고 머리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눈은 선지자를 말하고 머리는 선견자를 말하는데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그 말씀이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식한 자에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계시가 봉해져서 못 읽는다는 거예요. 또 무식한 자에게 계시를 읽어보라. 그러니까 나는 글을 알지 못해서
못 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봉했을 때는 유시간자나 무시간자나 다 계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증거를 해주고 있죠. 자,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으사 너희 눈을 감게 여소서.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할 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게도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길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비틀거림이 바로 뭐라고요? 독주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닫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게 되면 인생이 비틀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시의 길을 왜 막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겠어? 알지 못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계시가 닫혀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계시가 열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깊이 보고 계시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9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나를 알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데서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보는 자가 없겠다. 여러분이 꿩이 사람에게 쫓기다 보면 급하니까 어때요? 고개를 쳐박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위 사방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토끼머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꿩도 날아갑니다.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뭐 500명 막 1000명 가까운 숫자가 몰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꿩이 급해가지고 처박혀 이렇게. 그러니까 숨겨서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으로 다니며 죄를 지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어떻게 나를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계시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둠에 머리를 지금 처박고 있는데 그 머리를 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자, 29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끼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지었습니다. 그 그릇이 누가 나를 지었느냐?
주인이 나를 지었느냐? 아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언제 나를 지으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지으셨는데 예쁘게 고려 청자처럼 만들었습니다.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토기가 토기장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은 토기장에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속성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도 지혜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디 있고 하나님은 총명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령을 다 선물로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아니다. 총명이 아니다. 능력자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들을 하나님이 인도할 수 없다고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뭐요? 말씀 자체가 봉해진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피를 뿌려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는 봉해진 말씀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행복한 자예요. 따라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예요? 계시가 열렸습니다. 봉해진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를 쫙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 곳마다 닫혔던 모든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나는 진정한 행복자다. 진정한 행복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는 자도 승자도 다 불행한 자인 것을 깨닫겠습니다. 더 불행한 자는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진 자입니다. 닫혀진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봉해졌던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천국도 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도 보게 하시고 천사도 보게 하시고 마귀도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사오니 가는 곳마다 닫혔던 문들을 여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